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를 제하고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포위당하고 결국은 그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왕이 유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께 그 제사 드릴 때 쓰는 식기 그 그릇이며 이런 것들도 가져가고 유대 땅에서 나이가 어리고 아주 잘생기고 집안도 좋고 총명한 이런 소년들을 데려다가 잘 먹이고 잘 가르쳐서 자기를 섬기게 하도록 이제 사람을 데려가죠. 이것은 이제 포로라고 할 수 있지만은 포로 중에서 특별히 좀 나은 레벨의 왕의 옆에서 왕을 돕게 하는 지혜롭고 잘생긴 사람들을 기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이 당시도 그렇고 언제나 우월한 사람을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빌론 땅에 이제 어린 나이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소년들에게는 왕이 먹는 음식을 똑같이 먹게 하고 포도주도 주어서 잘 먹이도록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왜? 자기가 볼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왕 옆에 두고 있을 소년들이 못 먹고 비루비루하고 이러면은 그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왕의 체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하는데 이 당시에 바벨론의 왕의 음식은 고기는 전부 우상에게 먼저 바쳐졌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물려가지고 이제 왕이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음식은 한마디로 우상의 제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뜻을 정해서 우리에게는 그 왕이 드시는 음식 이런 거 안 먹어도 됩니다. 우리는 채소를 먹게 하소서, 포도주도 말고 물을 먹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맡은 사람이 말하기를 만약에 너희 얼굴이 초췌하게 되면 나는 그냥 죽는다. 그랬더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러면 열흘만 시험해 보소서.
열흘만 우리에게 야채와 물만 먹이시고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봐서 우리가 만약에 그들보다 뭔가 거칠하고 영양 섭취가 좋은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한다면은 그때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할 것이니 우리를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맡은 환관장이 이들에게 진짜 채소만 주었습니다. 이 나이 어린 소년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더러운 음식을 먹고 자기가 더럽혀지지 아니하려고 어린 나이에 뜻을 정하고 그 진수성찬 왕이 먹는 음식이니까 얼마나 정말 좋은 거겠어요. 그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에게 바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것을 이렇게 확신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육신으로서 가장 참을 수 없는 그 탐욕 중에 하나가 식탐이죠.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열흘을 먹여서 10일 동안 먹인 다음에 보니까 10일 후에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니까는 오히려 야채만 먹고 물만 먹고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뭔가 어디가 초췌하고 약해 보이고 그럴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얼굴이 윤이 나고 광이 나고 아주 보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 환관장이 이 청년들에게, 이 소년들에게 고기를 먹이지 아니하고 왕의 상에 올라가는 포도주도 먹이지 아니하고 야채만 먹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채만 먹었죠. 그죠? 평생 그렇게 먹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이제 쭉 며칠 볼 건데요. 이 다니엘을 보면은 어린 소년이 나라가 망해서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 땅에 가 있었지만은 여기에서 나중에 이 다니엘은 왕 다음으로 권세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린 이와 비슷한 어린 소년을 또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나이 16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때, 애굽은 그 바로 우상을 섬기는 곳이고 거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 누구보다도 지혜로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맡기든지 너무 일을 지혜롭게 잘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보디발 집안에서 모든 것을 맡아서 하게 되지만 결국은 또 시험을 받아가지고 이제 옥에 갇히지만 나중에는 요셉에게 있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요셉은 감옥에서 아주 곧바로 바로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맡아 하는 바로 총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로 지혜라는 것, 요셉에게 있었던, 다니엘에게 있었던, 우리가 신앙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분은 믿음이 참 좋고 교회 직분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가만히 하는 행동을 보면은 왜 저렇게 할까? 왜 지혜가 저렇게 없을까? 말도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또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십시오, 뭐 건강을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하지만 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잃어버리고, 지혜가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인간관계도 어렵고, 지혜가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도 자꾸 다투게 되지 않습니까? 왜? 지혜 없는 여인과 한 집에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비가 새는 집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서 4장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4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4장 5절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라도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지혜를 얻고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러면은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사랑하신다, 지키신다. 7절에 지혜가 제일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뭐가 제일입니까? 돈이 제일입니까? 권세가 제일입니까? 건강이 제일입니까? 다 다르죠.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이 제일이라 할 것이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제일이야.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이야. 돈이 제일이야. 또 이것도 저것도 다 가져본 사람은 그래도 다 가져봤는데 권세가 제일이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권세를 잡으려고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노력을 하죠. 이 모든 것이 다 뭐가 제일이겠습니다. 다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지혜가 없으면은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거의가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 시한적인 것들,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는 것들,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런 것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지혜를 제일로 여겨라. 지혜가 제일이라. 지혜가 있어야죠. 자,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5절 지혜.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가 만약에 지혜가 부족하면은 구하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히 주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지혜가 이 정도면 돼 하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언제나 내가 지혜만 있었다면, 지혜가 더 많았었다면 내가 전에 아무개 하고 요렇게 말할 것, 또는 결정을 내가 할 때 너무 내가 보이는 것에 이렇게 목적을 두고 그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하나님 얘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혹은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질 많이 주시고 부자로 살게 해주시고 출세 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잠언서 4장 아까 봤던데 다시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그 전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고 버리지 말아라. 지혜가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혜인 것이에요. 잠언서 거기 4장 3장에 보면은 3장 18절에도 18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부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13절에 보면은 3장 13절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나니. 이 잠언서는요, 이건 지혜서입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을 얻는 그 현숙한 여인은 지혜로운 자라 그랬어요. 지혜롭게 살림도 잘하고 자녀들도 잘 기르고 남편에게도 잘하고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하도 지혜롭게 행해서 칭찬을 받고 지혜롭게 행하기 때문에 재물도 늘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외모가 이래야 된다, 뭐 집안이 어째야 된다,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나음이라. 자꾸 이 성경을 보니까 난 지혜가 제일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 저에게 누구보다 지혜가 많게 해주세요. 저는 제 자식들에게 지혜가 많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가진 재물 많이 없어도 세상적인 빽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지혜를 갖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거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왜? 그건 안 되니까요. 그러나 지혜만큼은 가장 뛰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저는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갈수록 각박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지혜롭게 살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엊그저께도 수능 만점 받은 어떤 과거에 만점 받아 의대에 들어간 의대생이 자기 사귀던 여자가 헤어지자 그랬다고 그것을 복수로서 해결을 했습니다. 칼로 무자비하게 찔러가지고 죽였어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까? 공부 잘해서 1등을 했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지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아이들이 그렇게 썩 공부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아이들마다 다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에는 그 재능대로 잘 풀려가지고 그래서 어디 회사에서 아주 정말 그 재능을 인정받아서 디자인하는 곳인데요. 무슨 자동차 디자인 하는 데래요. 어려서부터 자동차만 가지고 놀았대요. 공부도 썩 잘하지 않고. 그런데 너무 자동차가 좋으니까 결국 그래서 독일의 자동차 회사에 들어갔다.
또 어떤 아이는 딸인데 자기는 그렇게 예쁘게 꾸미고 이렇게 남을 해주는 게 너무 좋다고 그래서 얼굴에 화장해주는, 다시 말하면은 그 메이크업을 공부해가지고 압구정동의 미용실에서 데려갔는데 너무 그 일이 좋아서 하니까는 이거 뭐 웬만한 사람 월급 받는 사람보다 훨씬 낫고 행복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만 해가지고 머리 좋아서 1등 했다는 사람이 그 여자가 헤어지자 그랬다고 해서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이 지혜로운 걸까요? 요사이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돈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혜로운 게 아니죠.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후보는 돈이 엄청 많은 재벌이요. 유명한 사람이죠. 대통령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사생활이 지금 막 이제 나타납니다. 그게 부러운 겁니까? 부끄러운 것이죠.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라. 이 세상에 내가 사모하는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지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시고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그 기초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완전한 지혜라는 게 우리가 머리로 뭐 꾀를 부리고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분쟁이 있을 때 부딪히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에요. 때로는 기도하면은 나에게 양보하라고도 하시고 지라고도 하시고 그렇게 부딪혀 싸우지 말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또는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곧 내가 이기는 길인 것입니다. 원수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는다 그랬습니다. 너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행하라. 아무리 강한 자도 지혜로운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엊그제 유튜버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막 뭐 서로 비난하고 하다가 그만 A라는 유튜버를 B라는 유튜버가 죽이는 것이 생방송으로 그냥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전부 감정적이고 왜 이렇게 격동하고 왜 이렇게 격노하고 어리석게 미련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가 부족하거든 바로 지혜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으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갔을 때 거기 여리고성에 기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지만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어서 그 여리고성에서 살아서 다시 돌아가게 해주면서 이 여성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을 내가 들었다. 이 사람이 바로 라합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라합은 살몬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나와요. 베레스를 낳았다.
이 라합이라는 여성이 그 정탐꾼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을 들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저 광야에서 행한 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다 모든 민족들을 다 내쫓아 주신 그 하나님의 명성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 너희도 이 성에 이제 들어올 때, 이 성을 멸할 때 나를 기억하고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라합은 여리고 성이 망할 때 돌멩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도록 하고 거기에 아무도 살리지 말라 했는데 라합의 가족을 살려주셨습니다. 지혜로운 한 여인으로 인하여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권세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권세가 얼마나 무상한지 우리는 몇 년 전에 이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감옥에 보내는 일을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마다 다 권세 높은 자리에 있다가 아니 총 맞아서 죽고 감옥에 들어가고 갇히고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세상 권세를 가지면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한 줄 알고 있어요. 자식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비록 나이는 어려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라고 뜻을 정하고 지혜를 구하게 가르치세요.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데 주일날 이제 입시때가 가까우니까 교회를 못 가게 했습니다. 그 시간에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는 나중에 가. 또 어떤 아이는 부모님이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에게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주실 수 있는 분, 뺏을 수 있는 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너는 절대로 주일 성수 해야 된다. 공부 조금 모자라는 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나중에 몇 년 후에 봤습니다. 교회도 안 가고 공부만 했던 아이는 계속 재수만 하고 있고 계속 교회 다니면서 교회 일에 열심히 내고도 공부한 아이는 오히려 일이 잘 풀렸어요. 전에 이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아이들이 주일날이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내일부터 시험이에요 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다 그러고 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시험 잘 봤다고 너무 아이들이 좋아서 경험하고 체험한 믿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에 더하리라,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모두가 다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로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은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막 비싼 다이아몬드를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더 나아요. 다이아몬드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바로 지혜는 우리를 구해줍니다. 위기에서 우리를 살려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보다도 지혜를 하나님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세요. 누구보다도 지혜에 있어서는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이 세상은 좀 더 살기에 평화롭고 아름답고 그리고 그 자녀는 더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 모든 것들보다 제일은 지혜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가장 귀한 지혜를 주시되 넉넉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지혜를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게 합시고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업을 하는 경영인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여 남북이 대결이 돼 있고 이렇게 지금 우리는 항상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하나님 누구보다도 정말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적지에서 포로 생활을 하더라도 지혜를 가지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아버지여 다니엘 세 친구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